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었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자녀의 삶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삶. 투. 예. 두 번째 이야기로 할 줄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뭐가 될까요? 똑똑하십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녀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죄가 죄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음하고 무결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식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삶,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우리가 내칠 수 있는 그런 애씀 있는 삶,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 그 말씀의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씨로 인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으로 먼저 나누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지냐 아니면 마귀에 속하여지냐라는 어떤 구분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보시면 말씀상에서 죄를 행하는 것 또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악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눈만 뜨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차이점이 있죠. 악을 행한다, 죄를 행한다, 이것이 악에 속한 자다라는 개념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음하고 무결하게 되지는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모습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분이 되시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음하고 무결한 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이고, 이러한 자들은 마귀에 속하지 않는 자,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을 합니까?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너희도 이미 이것을 듣고 알고 있는 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전에 기억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대답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서로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인은 믿음 없이 나아갔고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가 있죠?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언급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단순히 제물만 받고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가 붙어요? 사람들이 붙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즉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는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본문으로 나눌 때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선택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요한은 가인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보면은 가인은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죠?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아벨을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듯이 빛과 어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먼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다음으로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죠? 사랑이 배제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살인을 한 다음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더니 살인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살인을 하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더니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죠? 살인이라는 동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생에 대한 그 미운 마음, 자신의 재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살인으로까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도 했겠지만은 그의 모습이 참으로 창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장자잖아요. 자신이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고 장자의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의 재물만 받으니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창피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요 13절과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였던 악한 자에 속하였던 가인은 그러한 아벨을 보니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벨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악행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겠죠. 어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대놓고 저 사람하고 단판 짓고 싸우리라 라고 마음먹고 온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막 빈정상하는 말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창피할 만한 말도 하고 막 시비를 거는 죄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냥 용납해줘요. 이해해줘요. 품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는 거야. 오늘 싸우려고 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람은 모하며 빠뜨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무안해져요. 더 창피해져요. 더 민망해져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해, 그만해. 더 창피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살아가고 애쓰고 힘쓰면요,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그 미움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미움이라는 것, 미워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치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들추어집니다. 예전에는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 있었죠. 근데 교회를 보면 요즘에는 뭐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 재정을 가지고 도망가던가, 목회자들이 그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좋지 않게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던가, 목회자의 어떠한 성적인 모습도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막 불륜이 나타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추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프레임을 씌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연약한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과 트러블을 만들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지 몰라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받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바른 미움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삶은 바른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미움 받아보신 적? 있어도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내 상처니까, 내 아픔이니까. 미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미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움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속에서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런 트러블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슬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길이 막 세차게 내려옵니다. 세상이란 물길이. 근데 막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죠.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면 그 삶이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한다. 빛과 어둠은. 여러분 잠자다가요, 누가 갑자기 커튼을 팍 걷어버린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커튼 쳐! 왜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갑자기 맞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인상이 찌푸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가, 악한 자들에게 속한 누군가가 빛을 보면 갑자기 다가오는 빛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치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받아야 하는 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빛에 익숙해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까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받게 되는 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요,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미움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상식을 넘어서고 도덕과 윤리와 인간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할 매너가 없는 삶을 살아가 누군가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삶이 아닌, 정말로 빛이 되어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은총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움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지 않아도 문제예요.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미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못된 미움이 아니라 바른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과가 같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의 미움이 있는데 그 결과가 미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받는 미움, 여러분 넉넉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내십시오. 하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하는 그 믿음을 또 내가 박해받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해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걱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아유, 교회 다녀? 어떡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저것들 언제 변해? 이런 소리 듣는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미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받는 미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는데 얼굴에 침을 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얼굴에 침 되뱉고 주지 마!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미움 받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복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축복입니다.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니 너희의 삶이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너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미워했다고 무슨 살인까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경찰 불러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누구를 나누었죠? 가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살인을 먼저 하기 전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함이 있습니다. 미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도 미웠겠지만 아벨과 아벨의 재물만 받았던 그 아벨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미웠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런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앞에 있다. 저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가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삶은요, 마음과 생각부터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삶은 마음과 생각부터 자녀다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15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봤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누군가 범죄를 일으킬 때에 마음으로 품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러한 반론을 할 수가 있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살인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이 너무나 싫어.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고개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 들키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품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이 이제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 한 구석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또 다시 그 통장 같은 것들이 또 나와요. 차곡차곡 막 계속 쌓여져 갑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죠. 근데 이자가 많이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근데 미움과 나쁜 마음을 품어둔 그 통장은요, 이자가 복리예요, 복리. 그냥 붙지 않아도 될 거 그냥 잘 붙어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보다 다음에 한번 꺼내보면 훨씬 더 커져 있고 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감정에서 시작하여 생각에 이르고 의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요, 행동에 이루는 것이 범죄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적 동기와 생각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서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하면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의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을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행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 이것도 보세요. 행동으로 한 것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고 나누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보여지는 마음이 중요해서, 상황이 중요해서 한다고 하기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사랑 비슷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보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악한 것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한국에서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갑자기 시장을 가요. 시장에 가서 뭐래요? 시장에 안 먹던 막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막 길 가는 사람들을 막 악수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저 사람은 서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구나. 참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되게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뭐합니까? 아유, 평소에 오지도 않으면서 이제서 와가지고. 다 아는 거죠. 좋아 보였던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위한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한 거.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한국 드라마. 요즘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는 막 고개 안 끄덕거리더니 갑자기 한국 드라마 또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미국이랑 세계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분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러브라인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소재도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 한국 드라마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도 그냥 막 손을 잡을까 말까, 이렇게 터치를 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한 회가 다 끝나버리니까 막 애간장을 탄다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여성분들이 젊었을 때 내가 했던 그 사랑이 풋풋함이 떠오르니까 막 애가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너무나 크게 공감을 하시네요. 좀 전까지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다가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스토리도 드라마들이 있죠. 또 부잣집 딸, 재벌집 딸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 너무나 가난해.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재벌집 딸인 걸 알아. 그래서 너무나 막 잘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막 줘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곱게 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 남자가 주는 거 너무나 좋다고, 사랑 좋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막 사랑 표현을 하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해요. 또 결국 결혼을 탁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랑의 표현과 모습은 있었지만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했던 그 포인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까? 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행동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과 그 마음이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고 모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의 표본과 모범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의 귀한 모습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더 격하게 이러시는데 상처뿐인 질문이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제가 한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자신이 상처를 받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들보다 상대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그것을 높이는 것,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목숨 걸지 않아도 그래도 해볼 만한, 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때문에 이어서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삶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활동하실 경우에 때의 그 흔적들을 보면요, 이럽니다. 병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고치셨어요. 그렇죠? 돌을 맞을 수 있는 여인에게 나아가서 너 다음부터 돌 맞을 짓 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안 맞게끔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가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픈 자들이 있기에 고치셨고, 목마른 자들이 있기에 마시게 하셨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념, 사상, 인식, 말, 이 정도에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앞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빛을 내가면서 도와줘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줄 마음이 애초에 없으십니까? 아니죠. 내게 재물이 있으면서 있는 것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재산을 막 가지고 와요. 서로가 가진 것도 서로만 나눴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잉여 재산입니다. 잉여 재산.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가지고 나와 함께 나누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단순히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경을 좀 보고 기도라는 것을 좀 하고 때로는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행함적인 면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행함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모습과 그 안에 있는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일치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본질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본질을 겉으로 나오는 삶,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 남편분들한테 전화해 볼 겁니다. 연락처 알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메시지 다 남길 거예요. 전과 달라진 게 있냐? 당신의 와이프가 달라진 게 있냐?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부부로 오신 기돈 집사님하고 선학 교사님, 두 분의 삶에 얼마큼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셔야 돼요. 남편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마음 졸이며 힘겨워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나눠주고 있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자녀의 삶 두 번째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린 주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 구원의 길을 올랐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뇌이고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품고 삶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